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로 6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야훼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나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야훼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이 말씀으로 신앙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이 시편 말씀을 보면 가끔 이 말씀을 장절이 시작하기 전에 제목이 달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원본에 남아 있어서 이렇게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기록되어야 되는 건데 이런 게 많이 소실되어 있기 때문에 다 기록 못하고 남은 것들만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16장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성경 쪽에 다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믹담, 다윗의 시, 다윗의 믹담. 믹담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다윗의 믹담. 믹담이라는 말은 비밀, 신비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비밀스러운 기도, 다윗의 신비로운 기도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비밀을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비밀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그 신비를 노래하는 것이 16편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신비고 비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죠. 믿음의 세계가 정말로 비밀스럽고 신비롭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사라져 없어져가는 인간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신비죠. 정말 신비로움입니다. 영적 세계의 무궁무진한 그 은혜를 이 유한한 기껏 살아봐야 성경에는 70에 80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오늘날에는 이제 130세까지 가죠. 그런 인간 삶에 개입해 주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비가 믿음으로 관계 형성이 되지 아니하고 인간 생각 속으로 자꾸 재단해 버리면은 이 신비와 비밀은 사라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담아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광활한 우주를 지금 못 담아내잖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 스스로가 생명은 창조 못합니다. 피를 만들지는 못하잖아요. 생명은 씨앗은 못 만듭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씨앗을 만들어내는 기술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이 생명이 있어서 씨앗 속에 들어있고 그게 땅 속에 묻어서 열을 받고 시간이 지나면은 싹이 나고 잎이 자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이런 모든 세계 속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건데 창조하시는 건데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은혜요 신비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16편 2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16편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내가 야훼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였나이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주님이 복이라는 거죠. 주님이 주신 것만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은 고백하는 거지,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 나중에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고 외양간에 속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야훼로 인하여, 그렇지, 여호와로 인하여. 그러니까 즐거움의 원천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즐거움의 원천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 특권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무엇이 있어서 기뻐하고 무엇이 없어서 슬퍼하고 그런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 자체가 즐거움이기 때문에,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환경이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도 하루에 수십 번 천국 갔다 지옥 갔다 그러잖아요. 이게 잘 되면은 천국 가 있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지옥에 곤두박질 처박혀 있는 것 같고, 그런 환경에 따라서 내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기준이 이 세상에 잘 되고 안 되고에 있으면은 마음은 늘 요동칩니다. 늘 요동치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의 생활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야훼 하나님, 그분만으로 만족하면은 그분이 영원토록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이 주는 힘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를 쭉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앙생활에는 즐거움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막 하나님이 나를 막 이용해가지고 무슨 하나님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그 자체가 감격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16편을 묵상 많이 해보세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감옥 속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항상 기뻐하라 할 수 있는 힘은 여기 있는 거죠. 다윗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자기를 모함하는 그 사람들이 많았고, 특별히 초대왕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사울을 대항해가지고 원수 갚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늘 자기 마음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내 마음 고요해, 내 마음 평안해, 요동치 아니함이라. 이게 구절절이 자기 마음을 담아놓은 게 시편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기뻐하는 신앙생활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을 지켜주시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자기의 분깃을 지켜주신다. 분깃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 일상생활은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만 분깃 그러면은요,
이 땅 분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 분배 받을 때 그 모습을 그려보시면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16편 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의 분깃,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산업,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게 나의 분깃이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 분배할 때 어떻게 했나요? 여호수아가 나눠줬나요? 어떻게 했죠? 아시죠? 땅을 밟고 와서 그려와라. 그래가지고 머릿속에 꿈을 그리게 한 다음에 기도를 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제비 뽑기 합니다. 제비를 뽑는 거죠. 제비를 뽑아가지고 뽑힌 대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 각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비를 뽑는 것 아니겠어요? 제비를 뽑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켜주십니다. 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바라보면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기쁨이 있는 거죠. 막 이렇게 여러분 살다가도 죽는다 생각하면은 열심히 하고 있는 일로 인해 가지고 흠함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막 자녀들 돌보다가도 자녀들하고 내가 죽어서 헤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뭐지 이렇게 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속에 허무가 찾아오기가 쉽습니다. 그럼 내가 죽으면 어디 가 있지? 이렇게 존재하다가 영 사라진다면은 이 영원한 속에서 존재가 어디 있는가? 정말로 여기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곤두박질 칩니다. 공허한 거죠. 허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공허와 허무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만 생각하면 위로가 있잖아요. 안도에 숨을 내쉴 수가 있는 거죠.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자체가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기쁨이고 즐거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만 보면은 좋아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보면 좋고 서로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기쁨의 관계요 즐거움을 누리는 관계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중에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은 스바냐 선지자가 그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어떻게 여기시는지 고백하는 거 참 읽어보실래요? 스바냐 3장 17절.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다 외우고 있지 않나요? 예,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며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스바냐 3장 17절을 늘 마음판에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어려울 때마다 대면하세요.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꼭 하나님 나의 징계하는 것 같을 느낌이 있을 때 그런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죄는 토해내면 되고 죄를 토해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담대함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묵상하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은혜가 내 마음에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그 삶이라는 겁니다. 시편 16편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산업을 주시고 나의 구획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읽어봅니다. 다 같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나는 좋은 자리에 있으니까 기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좋지 않는 자리에 있으니까 슬프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길이고 나를 통해 사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기쁩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가끔 여러분 미국 살면서 내가 미국 사람이 되었으면은 이름의 영어 고민하지 않고 마음대로 표현하고 짓눌리지 않고 살 수 있을 텐데 좀 이렇게 주눅 든 적 없으신가요? 가끔 있으시죠? 독일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이게 비자 문제가 꼬여가지고 이 관공서가 이야기할 때에 이 더듬더듬 하면서 말을 할 때에 이게 무시한 눈초로 바라보는 그때 속 터지는 안타까움 이로 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독일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이런 거 시달리지 않고 그냥 독일을 그냥 유창하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질 때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보면은 괜히 마음이 슬퍼져요. 그럼 다윗은 그렇게 비교해서 내 존재를 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최선의 길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여기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걸 늘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업은 실로 아름답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또 지켜주신다는 거죠. 이 확신 때문에 다윗은 즐거워하는 거죠. 신앙의 즐거움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 하나님이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게 다윗 마음에 확신이 돼 있으니까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을 드려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일해서 이런 즐거움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 자체가 인생의 기쁨이요 행복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새벽에 이렇게 생명이 연장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러 올 수 있다는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요 이렇게 그냥 평안이 넘쳐날 수가 없습니다. 공허가 다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다윗이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이유는요,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더라. 그리고 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다고 하죠. 동행이란 말을 씁니다. 동행. 멋진 말이죠. 동행하시는 것.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정말 중요하죠. 전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초등학교의 가을만 되면은 우리 어릴 때는 국민학교를 그랬잖아요. 딱 국민학교 다니셨잖아요. 초등학교 안 다니시고 국민학교 다니셨잖아요. 그리고 국민학교 다닐 때 뭐 했지요? 운동회가 있습니다. 운동회. 그냥 시골의 운동회는요, 그 읍내 전체가 떠들썩합니다. 예, 굉장하죠. 완전 잔치 분위기잖아요. 그럴 때 가장 또 이 여러 가지 게임 할 때 중요한 게 많잖아요. 뭐 이 오자미로 터뜨리는 거, 그 다음에 이 달리기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이 공 굴리기, 그 다음에 또 그냥 하지 않아요. 구경 온 사람들하고 같이 달리기 하는 것도 있잖아요. 달리기 하면 땅 하고 달리면은 이 땅바닥에다가 종이를 엎어놨습니다. 종이를 딱 덜피면 그 글이 써 있어요. 예, 엄마 찾기. 다음에 할머니와 손잡고 뛰기. 체육 선생님하고 손잡고 뛰기.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는 달리기를 잘해요. 날렵하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들하고 달리기해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나보다 체기 큰 애하고는 달리면 지는데 웬만해 가지고는 진 적이 없는데 운동회 달리기를 딱 손살같이 달려나가 조기를 딱 지어봤더니 그게도 뭐라고 써있냐면 할머니와 달리기. 그러니까 할머니 찾아가 할머니 잡고 뛰는 할머니 달립시다 그랬더니 야 이놈아 내가 어떻게 달리냐. 그래서 막 달리는데 나하고 달리면 항상 나한테 뒷전에서 꼴찌하는 놈이 그냥 손살같이 제 앞으로 확 달린다 보니까 그러면 뭘 잡았느냐. 체육 선생님과 함께 달리기. 완전히 저 낭패당했어요.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그죠?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그러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내팽개치신 하나님이 아니고 동행하는 거. 너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하나님이 업고 가시잖아요. 업고 달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죠. 말씀 시편 16편 8절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로다.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게 라틴어로 뭐라고 그랬죠? 코람데오. 코람데오는 하나님 면전에서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늘 내 앞에 계신다는 것. 내 앞에 계시면 두 가지 차원에서 내 삶에 윤택함이 있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사실에 함부로 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늘 날 지켜보시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곤두박질 쳐도 나를 지켜보신 하나님이 잡아서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소망이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9절 보세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삶이 있을까요? 9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이 있습니다. 전인적인 그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는 거죠. 이런 걸 늘 마음판에 그리세요. 이렇게 안 되는 걸 상상하지 마시고 힘든 걸 상상하지 말고 나에게 욕하는 사람 얼굴을 상상하지 말고 나를 욕하고 나를 모함하는 사람 매 순간 마음판에 그려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속백만 생기지. 그죠? 나중에요 자꾸 그리면 그 사람 닮아가요. 바라보는 대로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너무 시집살이 강하게 시켜가지고 마음에 한이 맺힙니다. 내가 아들을 장가 보내면 이런 시어머니 되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심했는데 막상 아들 장가 보내고 나면 그 시어머니보다 더 독한 시어머니가 되잖아요. 미워하면서 배운다고. 대상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자꾸 가슴에 새기지 말고 연약한 내 모습 자꾸 새기지 말고 세상이 고칠 수 없다고 선포한 의사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건 참조고 내 마음을 자꾸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다 보살피신다는 것을 마음판에 자꾸 그리셔야 돼요. 훈련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대로 될 것을 믿고 입술로 자꾸 선포하는 거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마음속에 그리세요. 그리시고 생각하고 믿고 선포해 가세요. 사업장에 가셔도 직장에 가서도 가정에 가서도 이 세상은 수도 없이 문제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꾸 결심해야 돼요. 내가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나를 모함하는 사람 그리지 아니하리라. 뭘 그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그리셔야 돼요. 힘없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그리셔야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마음판에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수가 많은 곳에서도 원한을 품고 원수를 갚겠다고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게 다윗의 위대한 삶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늘 마음판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리는 거죠. 그걸 상상하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판에 그리는 것은 아무도 못 막습니다. 누가 빼앗겠습니까? 나의 자유인데. 그러니까 자꾸 되는 걸 그리시고요. 복 받는 걸 그리시고 건강한 모습을 자꾸 그리시고 행복한 모습을 자꾸 그리세요. 근데 이게 쉽게 잘 안 되지요. 그래서 오늘 16편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천천히 읽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야훼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예. 그럼 밤마다 내 양심이, 밤이란 게 뭐죠?
어렵고 힘들고 안타깝고 고난이 있고 있을 때마다 내 마음의 양심 속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고난 주시겠어요? 하나님 음성 안 듣고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잖아요. 예, 고난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확성기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으면요, 어려움이 있으면 다 내려놓잖아요. 몸이 너무 중병에 걸리면 그렇게 바쁜 스케줄 다 끊어버리고 어디 가죠?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래 치유되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너무 몸이 피곤해가지고 힘들면요 몸살이 와요. 그 몸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쉬어야 돼요. 하나님 음성 듣는 거죠. 자꾸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살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거죠. 살 소망이 생기는 거죠.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날마다 마음판에 그리시면서 힘들고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끝은 끝이 아니고요. 생명의 길입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생명의 길이 열려 있는 거죠. 1절 읽어보실래요? 시편 16편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생명이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실패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멸망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싶어도 실패할 수 없는 존재예요. 멸망받고 싶어도 멸망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 삶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신앙생활. 그래서 교회 오는 발걸음이 가볍고 성도들 만나는 이 만남이 기쁘고 즐거운 것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문제 있다고 그게 자꾸 매여가지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 있어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자꾸 이렇게 내 속에서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시려면은 오늘 시편 16편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여기 집중해 보세요. 힘들고 어려우시면요, 댁에 가셔서 16편을 계속 이렇게 큰 소리 한번 엎조려 보세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수십 편 읽어봤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는 거, 생각만 해도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분깃을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신 은혜에 또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즐거움을 이 세상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어감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빼앗고 인생의 즐거움을 빼앗는 마귀들은 사라질지어다. 성령님이여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어떤 어려움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빼앗기지 않고 멋지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심 있게 하여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문제를 갖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